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위에 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뭘까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물론 복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여기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어떻게 제시해야 되고 무엇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저도요 신학교 시절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짜리 복음 제시가 있어요. 그리고 30분짜리가 있고요 5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1시간 반짜리나 30분짜리나 5분짜리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 제시가 맞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복음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인 해답이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합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인들도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야, 복음을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짧은 고백문이 뭐 필요한 게 없을까? 라고 고대인들도 고민을 한 거죠. 고대 신앙인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압축해서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신앙 고백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초대교회 때요 많은 신앙 고백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 사도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교회에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죄에서 진리 모든 교회의 일정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 우린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며 공간일 뿐이지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사도들이 쓴 편지나 아니면 복음서,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거든요. 선지자들은 뭘까요?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쓴 책.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들이 고백하는 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신경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신경. 오늘 설교 신경 쓰이네. 근데 그 신경이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신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드,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뭐뭐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를 믿는다라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바꿔서 크리드 해가지고 신조, 신념 이런 뜻이에요. 내 신념, 신조 이런 거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아침을 먹고 가야 돼. 그래 힘이 나. 나의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드. 그래서 그 크리드 때문에 아침에 고생하시는 아내들이 계시죠?
요즘 그런 뻔뻔한 남자는 없다고요? 신조가 있어요. 나의 신념, 신조를 크리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신조, 사도 신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사도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 경이라는 말은 성경이라고 쓸 때 경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전할 때 쓰는 경이에요. 그러면 사도 신조라고 안 하고 왜 사도 신경이라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놨을까요? 지금 제가 질문도 했지만 대답도 했어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신조나 사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방금 로마서에서 읽은 바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는 바, 마음에 믿고 있는 신념을 입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바를 뭘 고백해야지? 뭐를 고백해야지? 이런 걸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썼던 신앙 고백문이 뭐라고요? 사도 신경이 된 거예요. 자, 마틴 루터, 칼빈 하면 생각나는 시대가 언제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식으로 작성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요리문답이니까 떡볶이 만드는 법, 짜장면 만드는 법을 문답하는 게 아니고 교리문답인데 그걸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 밑에다 답을 써놨어요. 뭐라고 답을 써놨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약속된 전부를 믿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조항들입니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급하게 지금 돌아가실 분이 있어. 그럼 그 돌아가실 분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뭘 제시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내 말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 제시할 때 이 복음을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약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단지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도폭발에서 1시간 반짜리나 30분짜리나 5분짜리의 복음 제시의 내용들을 쭉 풀어놓은 것을 요약하면요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시대에 이런 많은 고민에 따른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물고기예요. 익투스. 여러분 차나 이런 데 보면 물고기 문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게 뭘까요? 그 물고기 문양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시거든요. 근데 왜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거기다 붙이고 다니면 그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익투스라는 그 철자 5개의 철자가 뭐의 요약어냐면 다시 뭐의 앞글자만 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앞글자를 다 땄더니 뭐예요? 익투스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집 앞에다가 살짝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문양이 사실은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아스 이 5가지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화돼서 문자로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2세기에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여기서 말하는 교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신부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그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불렀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쓴 책에 보면, 기록에 보면 터툴리안이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신앙 고백문이, 이런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라고 터툴리안이 적어놓은 그 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서화된 최초의 신앙 고백문인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뭐 별반 차이 없죠. 그닥 차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문서화로 되어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터툴리안이 만든 게 아니고 터툴리안의 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전부터 이런 신앙 고백문을 활용해 왔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신앙 고백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공식화된 게 언제 공식화됐냐면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드디어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이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받고 세례받게 만드는 그 고백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고백문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온 니케아 신경이에요. 이게 최초의 교회 공식화된 신앙 고백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분의 상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의 것들이나 하나님의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사람과 죽은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또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에 몇 가지가 다를 뿐이지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케아 신경 마지막에 부록을 하나 붙여놨어요. 우린 이 부록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니케아 신경 밑에 가로 열고 부록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부록을 붙여놨어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날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부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파라는 이단들이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시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니케아 공의의 니케아 신경이 왜 생겼냐면 아리우스파라는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있으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셨는데 그때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선택해 주었어.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 그런 이단들을 이 니케아 공의에서
잘라낸 거예요. 잘라내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영원전부터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니케아 공의에다 니케아 신경에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도신경은요. 옛날부터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로 막고 이렇게 공격해오면 이 말로 막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단들을 막으면서 정돈된 신앙 고백문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세기까지 중세시대의 니케아 신경이 우위에 있었다가 동방교회가 이 니케아 신경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이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여기서 말하는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도신경을 써요. 근데 나중에 동방교회는 이제 흐지부지해서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만 남아요.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사도신경의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거나 카톨릭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세기 터툴리안이나 아니면 니케아 신경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가지 신앙 고백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신경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의 고백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아직 서신을 쓰지도 않았을 때 최초의 성경이 언제쯤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AD 한 60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뭐가 쓰여져 있냐면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뒤에나 생길 성경이 생기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문들은 그 전에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도신경의 원형의 형태인 이 고백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사도 바울과 누구였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줄 때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의 문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만 얘기하면 아하! 하고 다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만들어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를 주려면 뭔가 신앙 고백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문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교구들의 기록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생기기도 전에 그렇다고 제가 사도신경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과 동등한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원형의 형태가 이미 작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신앙 고백문들이 정돈되어 온 거예요. 중간에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고 그 말이 변동되어 왔어요. 어떻게 변동되냐면 이 사도신경은요 수많은 반대와 이단들을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까 아리우스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펠라기우스파, 영지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이 신앙 고백문을 자기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 간에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세력이 조금 더 세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펠라기우스파거든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문장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2000년의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4장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래요. 몸이 하나.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몸은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든 북한에서 숨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든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복음 제시이며 우리 신앙의 역사를 담아놓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근데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이며 신앙 고백이며 기독교의 역사이며 나의 믿음의 선포라고 고백하게 만드는데 주저가 되는 걸림돌이 두세 개가 있어요. 그 걸림돌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천지가 문제예요.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을 공격해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공격해요.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첫 번째 삼위일체부터 얘기합시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 기독교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격해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공격해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고 사도신경은 악마적인 거고 사도신경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사도신경을 공격해요.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공격해요. 기독교의 목회자들을 봐라. 다 음란하고 다 돈에만 빠져있고 정치만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의 목회자들을 보니까 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쁘다라고 신천지가 강력하게 평가절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점이 생기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논리들을 전달하면서 사도신경이 틀렸다, 삼위일체가 틀렸다, 목회자의 삶이 엉망이다 라는 것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분명한 신앙의 역사이며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2세기든 1세기든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시대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해보면 그 많은 내용들이 차이 없는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사도신경의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로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든지 JMS라고 아세요? JMS 이런 데서 사도신경의 어떤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자아 비판을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를 쓰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영어 번역을 잠깐 보면 영어 번역을 잠깐 봅시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테는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언더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라는 이 영어 번역이 1662년에 카톨릭 기도서에도 그대로 번역되어 있고 2000년대의 성공의 기도서에도 그대로 번역되어 있고 개신교 영어 예전 문서에도 여기에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어 번역이 똑같아요.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천주교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세요. 천주교 기도문에 보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국 성공의 기도서의 번역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폰티오 필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유독 개신교만큼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둬요. 이게 이단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더라는 거죠. 왜 이단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냐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중간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 받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거예요. 그게 전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빌라도라는 총독 한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거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게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놔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어 하고 사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사인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쳐서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면 온 인류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에, 그리고 빌라도를 여기에 분명히 집어넣은 고대인들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왜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이름을 붙여놨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요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상징, 모델, 대표성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집권자들의 대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적 상징,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과 고대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김성민이 잘못해서 그러면 김성민 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이야기되죠.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김성민이 잘못했다는 것은 누가 잘못된다는 얘기할까요? 제가 속한 가족과 제가 속한 지파와 제가 속한 나라 전체가 뭐예요? 다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은 누구죠? 아간의 가족들과, 가족들 전체예요. 어린아이들과 그 집안 전체,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까지, 그리고 그 재산들까지 몽땅 다. 고대인들한테는요
한 사람의 잘못은요 전체의 잘못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담. 우리가요 이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의 저지른 어떤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당한 게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상징적인 모델이고 그 아담의 자리에 누가 앉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주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라는 얘기는 구약 시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삶을 얻는다는 그 상징적인 모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에게 태어나셨다. 인간의 죄성이 따라오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집어넣은 것 뿐이지 동정녀 마리아가 어떤 위대하거나 어떤 특정한 죄사함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물론 카톨릭은 우리와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을 그 앞에 고통당하는 자 앞에 세워놓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AD 300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일평생 햇빛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꼽추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기름이 뿌려져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몸이 불타오르잖아요. 그 불타오르는 그 십자가들을요 로마 도로 양쪽 가운데 세워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가로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가로등의 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원형 경기장 앞에 두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한다든지 심지어는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묶어놓고 그 막 온몸을 그냥 살아있는 채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극악했냐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누구로 평가될까요? 로마인들.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그 로마인들의 대표적인 상징 모델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 로마인에게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로마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요 당시 법정에서 최종 선고자 판사의 자격과 기능을 가진 어떤 총독이었는데 그가 무지하신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오히려 피조물이 유죄를 선고한 무능하고 어리석인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 총독은 불쌍한 존재죠. 또 하나 불쌍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물론 은 30령으로 3년간 쫓아다니던 그 스승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인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베드로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모든 인류의 배신과 배반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말로 가룟 유다인가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그 어떤 선고 하나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그 어떤 행위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인류의 어떤 대표적인 죄악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모델로 등장하는 것 뿐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럽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상한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아주 답을 명확하게 잘 해놨어요. 그 대답은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선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묶여 심판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인물을 들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로도, 영어로도, 카톨릭 번역으로도, 성공의 번역으로도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아래에서, 영어 번역도 뭐 아래에서라고 잘 번역해 놨는데, 유독 개신교만 원문을 따르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이단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오해된 번역이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전능하시며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전능하신 분이 제한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 피조물의 권력 안으로 창조주가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권력 안에 피조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그 권세 아래, 피조물의 권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이냐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로 대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배신하는 그 고통 가운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변변한 여관 하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산모가 짐승이 자는 헛간에서 잠을 자다가 애를 거기서 낳아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 인생을 구유에서 시작하셨다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드려야 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는 당신 스스로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집도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가족들한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는 제자들한테 배신과 배반을 당했어요. 모두 도망갔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빨가벗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십자가 사건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걸치고 십자가 달리셨죠? 우리 영화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는 형벌이에요. 온몸을 다 벌거벗겨갖고 올려다 세우는 거지, 그 뭘 걸쳐갖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갔잖아요. 그 치욕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당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쓰는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그런 그 세상의 권력 아래에 고통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고난을 사서 당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눈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늙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를 전파하게 하시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주님이 아파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만드시기 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려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 가려고 믿어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몇몇 이단의 빌미를 제공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번역이나 문제가 있는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흠집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이 고백이 우리의 복음의 고백이며 복음 제시의 원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물고기 익투스 이게 사도신경의 원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이 확장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을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요. 진지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매주 한 번씩이라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오늘 원래 전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상구 박사님 때문에 설교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상구 박사 때문에 설교를 바꾸다가 결국은 사도신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이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아마 유행했던 사람이에요. 엔돌핀 박사 유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처음
그 인기를 끌 때 보고 그 수많은 곳으로 불려다니면서 그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 자연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님을 따라 고구마만 먹던 시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가 35년간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한 그 종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35년 동안 안식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의 염증을 느끼고 여기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안식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의 죄는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이게 안식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조사하며 관찰하며 계수하고 계신다고 해서 조사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죄를 지으면 그 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죄가 다 쌓여요. 이 쌓여갖고 어느 한계선에 올라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안식일과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조사심판의 그 율법적인 삶 때문에 내가 언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신앙생활을 35년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 라는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 같은 안식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육종암에 걸려갖고 2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의사시니까 찾아와갖고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육종암에 걸려서 내가 2달밖에 못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제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야 되는지, 천국 가는 거 맞는지, 2달 후에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불안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구 박사님이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라는 확신에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2달밖에 못 살 거라는 이 육종암이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복음만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복음만이 천국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안식교의 교리가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탈퇴합니다 라고 35년간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탈퇴하기로 시작하고 요즘 열심히 간증 집회 다니고 계셔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완성이시며 전부이심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그냥 외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2000년이라는 기나긴 기독교의 역사 안에 축적되어 온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합시다. 이제부터는 예배 시작할 때 이 유산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하여 그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고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이제 앞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모든 것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